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그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한 번도 변함없이 이루셨다.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두고 맹세할 이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며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또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아브라함에게는 삼형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나 또 하란, 이렇게 삼형제인데, 이 삼형제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왜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시고 나홀이나 아니면 하란에게는 안 하셨을까? 같은 형제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나는 이름이 없는 자다. 피조물이 아니란 얘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굳이 내가 내 이름을 알기를 원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그럼 내가 아브라함은 누구고 이삭은 누구고 야곱은 누구인가? 하나님 말씀이 빠진 것이 없으니까 내가 열심히 찾아서 읽어봐야 된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뭔가?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다.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고 약속하셨어요.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또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랬죠. 복주신다. 2번이나 번복하셨잖아요. 복주고 복준다. 너를 절대 내 손에서 벗어나지 않게 끝까지 너를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너를 거룩을 잃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하는데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면 창세기 22장에서 밝히잖아요. 내 몸에서 날 자가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늘의 별과 같다. 셀 수 있나 한번 세봐라. 하늘의 별을 어떻게 셉니까? 하늘의 별을 셀 수가 없어요. 아무리 최신 과학이 발달하고 요즘 그런 게 유행이잖아요. 양자 컴퓨터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얼마나 성능이 좋고 빠른지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최신이다. 그렇다고 하늘의 별을 셀 수가 있습니까? 별을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하늘을 피조물이 어떻게 합니까? 조금 아는 정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9개 위성이 공전과 자전한다. 우리 흔히 그렇게 자연 시간에 배우잖아요. 공전과 자전하는 그 9개 위성도 제대로 몰라요. 이제 거기를 가보겠다고 세상말 용 쓴다고 그러죠. 최고의 과학으로 가본다. 가서 뭐 할 건데? 육신을 가지고는 여러분 영생은 어디 가도 할 수가 없어요. 뭐 달에 가든 화성에 가든 목성에 가든 금성에 가든 절대 내 몸에서 물과 피가 있는 한은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그걸 알아야 되죠.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참빛이 자기 백성이 오셨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참빛이 자기 백성 오셨는데도 영접지 않았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 하늘에서 별을 셀 수 있나 세봐라. 창세기 22장에서는 바다의 모래같이 둘로 나눠졌잖아요. 바다의 모래. 이런 모래를 어떻게 새겼어요? 보세요. 하늘의 별도 많다고 그러지만은 바다의 모래도 얼마나 많은지 그걸 어떻게 새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은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늘의 별, 하나는 바다의 모래. 둘로 내 몸에서 나올 자가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몸에서 첫 번째 태어난 것이 하갈이라는 여자 밑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났지. 이것을 사도 바울은 두 비유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두 비유다. 하나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나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몸에서 난 자녀를 통해서 이미 갈라졌잖아요. 아버지 몸에서 난 아들인데 하갈의 몸이 나서 나면 어떻고 사라의 몸에서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 똑같잖아요. 어떤 몸에서 태어났든 사람이 태어나는 건 똑같지요. 본초의 몸에서 났든 첩의 몸에서 났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엄격히 가리셨어요. 나누셨다.
그걸 성경은 뭘 말씀해 주고 있냐? 질서를 말씀해 준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상고해 보면 두 가지, 정결하고 질서가 있는 거예요. 벌써 무질서하고 더러운 것은 이건 사탄 마귀의 세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도 깨끗하고 정결한 건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운 것은 그 거룩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깨끗한 게 뭐냐? 거룩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은 깨끗하다. 구별됐다. 아무나 손을 못 대게 됐어요. 그가 그처럼 끈기 있게 견딘 후에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끈기 있게 견뎠다. 얼마나 엄청나게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뭐 시간이라고 할 것도 없지요. 그러나 땅 위에 사는 피조물의 시간으로는 아브라함이 완성되기까지 약 40년이 걸렸어요. 이 40년은 그냥 40년이 아니에요. 하나의 완성체가 되기까지 40년이다.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아브라함이 얼마나 온전해졌느냐.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때까지를 계산해 보면 약 4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 뭘 하고 사느냐, 뭘 먹고 사느냐, 뭘 입고 사느냐, 뭘 마시고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인가 땅에 속한 자인가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3층천에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와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는 이삭처럼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 그래서 사라를 우리 어머니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땅에 있는 것은 똑같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났지만 그건 종이다. 구별하는 법을 이미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생각해 보아야 되잖아요. 날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인가 땅에 속한 자인가. 사도 요한이 뭐라고 요한일서에서 증거합니까? 땅에 속한 자는 땅에 관한 말을 한다. 세상에서 뭘 먹고 입고 마시고 세상에서 어떤 스펙을 쌓고 어떤 권력 구조가 전부 세상에 관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는 땅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전한다. 그걸 가지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인가 땅에 속한 자인가. 이 땅에서는 하늘 아래의 지식, 철학과 과학을 공부한 많이 스펙을 쌓은 사람들이 땅에 관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것처럼 기다려라. 하나님의 아버지께 구해서 내가 보여서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파라크레토스 성령 그분이 오시면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해주고 또
너희가 너에게 한 말들을 가르치신다. 확실하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유대인하고 성령 받지 못한 유대인하고 쫙 갈라지잖아요. 이런 부분이 내가 눈이 뜨야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 안 읽나요? 숱하게 읽어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대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성경을 읽을수록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존하기보다는 피조물에게 의존해서 뭔가를 알아보려고 하고,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독교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른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계속, 그게 뭐냐?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모습이다.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3년 동안을 그렇게 열심히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했기 때문에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 가서 14년 동안을 열심히 손으로 일하면서 계명의 중요성, 율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율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죄인인 걸 몰랐다는 거지. 죄인인 걸 모르면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죄를 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절실히 요구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지요. 죄가 죄로 드러날 때만이 깨끗하게 씻는 거지. 그래서 율법을 사도 바울은 뭐냐면 몽학선생이다. 나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아무에게나 계명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에게나 율법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에게나 성막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명을 받은 사람에게 성막이 필요한 거예요. 왜? 죄를 사하려니까. 그런 부분을 사도 바울은 아주 광범위하게 그렇게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처럼 끈기 있게 견딘 후에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끈기 있게 기다려라.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는지는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지. 불로 연단한 잡동사니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순금을 만들기까지의 그 모습, 그 과정,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치 뭐와 같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이 주어졌잖아요. 그냥 적당히 내가 원하니까,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내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원하면 되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 하늘 아래 종교예요. 이게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왜 간섭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왜 복 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어떤 시대에 태어났든 간에 그 사람을 천사를 통해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델을 성경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어려운 거 없잖아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둘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이삭의 몸에 난 자가 다 이삭이 자녀가 아니다. 야곱만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고 에서는 미워했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그 성경 구절을 안 읽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읽은 사람 다 읽었지요. 그런데도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전혀 생각지 못한다고요. 왜?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받는 것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누차히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올바로 알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획을 세우셨느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만들자. 우리말 조성한다. 만든다. 그래서 그 방법이 흙으로 먼저 거푸집 본체 만들기 전에 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흙으로. 이 흙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을 장막집이다. 가장 정확한 그런 대답이잖아요. 장막집. 내가 거하는 집. 얼마나 정확하게 비유로 설명합니까? 이건 내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육신 안에 있는 흙 속에 있는 나, 페트로스, 돌,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야 될 돌판이 이 육신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도 흰 돌을 준다. 깨끗한 돌.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은 흰 돌 위에 네 이름을 써준다는 거예요. 받은 자밖에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이 기독교 진리예요, 여러분. 하늘 아래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 아래 종교는 피조물이 원하면 돼. 간절히 소원하면 울부짖으면 돼. 금식하면 돼. 얼마나 많이. 유대인들이 금식 안 합니까? 정해놓고 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지적하시잖아요. 그건 거룩한 금식이 아니다. 뭘 말씀 안 한 걸 내가 알아야지요. 나는 약속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어떤 약속을 받았나.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실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 맹세하나니 확정을 위한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다투는 일의 종결임이라. 사람들이 맹세할 때는 어길 수가 있으니까 자기보다 큰 일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계약 같은 거 하면 뭘 걸잖아요. 계약금 얼마다 하고. 그 약속이거든요. 문서로 약속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최고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분이니까 자기를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를 걸고 맹세하셨다.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기의 뜻이 불변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확정하셨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도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밝히잖아요. 하나님 말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 만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분명히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는 예만 하는 거죠. 아니오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소망을 붙잡기 위해 피난처를 찾아 나온 우리로 든든한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이 두 가지는 바뀔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해서 무슨 휴먼 로봇을 만든다, 뭐 한다. 그 로봇을 만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의 새나 땅의 짐승이나 그렇지 않으면 땅에 있는 물고기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정면으로 거역하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 생명체 이름 기록된 사람은 그런 것만 봐도 이거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행하시는 그 과정이 끝에 왔구나. 그걸 깨달아야지요. 그걸 좋다고 하하호호하고 우리 앞에 놓여진 소망을 붙잡기 위해 피난처를 나온 우리를 든든한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혼의 닷같이 가졌으니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 이로써 우리 혼이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혼이 들어간다. 휘장 안으로. 선지자이신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시어 멜기세덱의 결의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멜기세덱에 대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사장으로서 성소까지 들어가야 거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 멜기세덱으로 나를 하나님 보좌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겨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앉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